할렐루야. 내일 10시 반부터 10시부터 찬양해서 10시 반부터 이사야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강의 한번 참여해 보시면 유익된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사 빛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세요. 영계가 더 밝아지고 말씀이 더 밝아지고 심령이 더 밝아지고 표정이 더 밝아지고 저희들의 생활까지 더 밝아지게 하세요. 오후에도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자, 오늘 오후는 나팔의 비밀. 무슨 비밀? 나팔의 비밀. 네, 나팔의 비밀. 나팔 이야기는 이사야도 나팔 얘기하고 또 요엘도 나팔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나팔 얘기하고 예수님도 나팔 얘기를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나팔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도 나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냥 나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나팔이 7번 분다. 몇 번? 7번. 여기 지금 나오죠. 자, 8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나팔 불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팔의 비밀. 아멘.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이 7번 부는데 특별히 나팔이 뭐냐? 그러면 경고의 나팔이다. 나팔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경고의 나팔. 무엇을 경고하느냐? 주의 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자,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이걸 5번째 나팔이라고 합니다. 또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자, 이 나팔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6번째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다. 이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 7번째 나팔이며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알린다. 아멘. 그래서 나팔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나팔을 세
불나팔이다 그랬어요. 무슨 나팔? 새 불나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새 나팔은 불나팔이다. 아멘. 그리고 3대 화가 동반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묶어서 3대 화. 자, 그래서 나팔 불고 일어나는 이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 나팔의 비밀. 자, 그럼 지금부터 첫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일어나는 비밀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빛의 비밀이 있는가 하면 무슨 비밀도 있어? 네, 나팔의 비밀도 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아멘. 자, 몇 번째 나팔이 불어요? 자, 첫째 나팔. 자, 첫째 나팔이 뭐냐?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입니다. 자, 첫째 나팔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스가랴부터 갈게요. 자,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에 홍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 홍마. 자, 이 홍마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로 등장합니다. 무슨 말? 붉은 말. 자, 스가랴는 뭐라고 했고? 홍마라고 했습니다. 홍마가 계시록의 붉은 말. 이 붉은 말이 계시록 8장 7절에 와서 뭘 일으키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일으킵니다. 사회주의 혁명운동. 자,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1917년 10월에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 이게 지금 몇째 나팔 불 때 일어난 거예요.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최초로 공산주의가 등장했어요. 그랬죠? 공산주의. 자, 첫째 나팔 불고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이 시점을 뭐라고 하느냐면 환란 시대의 시작입니다. 시작. 무슨 시대 시작? 환란 시대의 시작. 아멘. 환란 시대의 시작이다. 아멘. 환란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불 때 누가 등장했어?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환란 시대 시작.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하고? 환란 시대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환란 시대의 시작은 몇째 나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혁명의 불로 인해서 뭐라고 하죠? 지구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더라 그랬죠. 그
그게 뭐냐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만 수목 3분의 1이 타서 사이더라.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교회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무엇 일어날 때? 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자, 공산주의 혁명이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랬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해를 입어요. 이런 일이 이게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나팔 불었냐 안 불었냐는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팔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팔은 뭘 알려주는 거냐? 말세의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는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는 거. 아멘. 자, 그러면 이상과 같은 설명을 통해서 몇째 나팔 불었나요? 첫째 나팔 불었다 안 불었다? 모르겠다는 가만히 계시고 부른 것 같으면 불었다. 자, 첫째 나팔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다.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그 안에 교회 3분의 1이 피해가 있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난 역사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8절로 9절 읽어주세요. 자, 둘째 나팔 계시록 8장 8절로 9절. 자, 둘째 나팔 부르니까 사해 혼란기가 옵니다. 자, 사해 무슨 혼란이 오느냐면, 자, 갑자기, 자, 러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왕조 시대였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왕조를 마감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식인이나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불호조하라고 그래서 사상과 이념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다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숙청과 학살,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와 또 농민이 주도권을 잡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들어보세요,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면 이 계급투쟁에서 농민과 노동자가 이 주권을 잡은 게 이 소련의 사태예요. 알아들으셔요? 자, 그래서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나팔 불 때 사회 혼란이 어떻게 일어났나 보세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건 혁명의 불, 공산주의 혁명의 불을 말한 거죠. 자, 아까는 땅 3분의 1인데 이번엔 바다 3분의 1이 뭐가 돼? 피가 됐다. 자, 지금 바다 3분의 1, 땅 3분의 1은 뭐예요? 공산화된 지역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숙청과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숙청과 학살. 보세요. 성경이 공산주의가 등장하면 대단한 숙청과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이롭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대적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공산화된 지역 안에 숙청과 학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회에 뭐가 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이런 일이 몇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 때 일어난다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주의 계시록 이걸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 계시록이 너무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복음서나 바울서신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했나? 자,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랬어요. 자, 피조물 3분의 1이 죽는다, 사망한다.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공산주의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자, 공산주의가 차지한 곳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제일 우리에게 무서운 게 뭐예요? 신앙의 자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자유예요. 자, 여기 4.19 때 목청 높여서 우리 선배들이 부르짖은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대학생 형들이 이 스크랩을 따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그랬어요. 야, 우리 선배들 정말 용감하죠. 예? 그래서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이에요.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거주권의 자유. 자,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자,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 없잖아요. 있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둘째 나팔 불 때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바다에는 뭐가 있어야 왕래할 수 있어? 배가 있어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 안에 철의 장막을 둘러놨어요. 자, 지금은 철의 장막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렇죠? 철의 장막이 뭐냐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서로 왕래를 자유롭게 못하도록 만든 게 철의 장막입니다. 동서독에는 뭐가 있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38선이 있었어요. 지금은 휴전선이 있어요. 이게 철의 장막입니다. 자, 이것이 둘째 나팔 불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너무도 정확하게 계시를 주님께 받았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철의 장막을 돌려놓으니까 뭐가 두절됐어? 교통이 두절됐어요. 자, 지금은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북한도 들어가지만 자, 지난날 자, 이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동서 냉전 시대가 됐죠? 철의 장막을. 이때는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이 자본주의에, 자본주의 국가 사람이 공산주의에 마음대로 왕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마음대로 못했어요. 마음대로 못했어. 자, 그런 일이 몇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 때 일어났어. 이게 나팔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팔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면 말세의 시기를 알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셋째 나팔로 가볼게요. 10절로 11절.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셋째 나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자, 셋째 나팔은 불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3분의 1 안에 교회 혼란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해져요. 자, 셋째 나팔 불고 누가 샜어요?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떨어진 별. 자,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자, 그럼 강과 물샘은 잠언서 14장 27절에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자, 별은 별인데 떨어졌어. 그럼 이미 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이 뭐다? 쑥이라는 거야, 이름이. 자, 하필이면 왜 별 이름이 쑥이야? 쑥. 자, 그럼 쑥 그러면 쑥을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 공의로운 법이 뭘로 만든다? 인진으로 만든다. 인진이라는 말은 쑥입니다. 한약방에서는 쑥을 인진으로 하는데, 인진이라는 것은 쑥 중에서 가장 좋은 쑥을 인진이라고 하는데요. 한의원에 가보셔서 뜸 떼어보셨죠? 뜸 뜰 때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딱 부어주고 불을 붙이면 푹 타들어가죠. 그 쑥이 인진이에요. 보통 쑥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불이 푹 타서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 막 쑥이 아주 솜같이 생겼죠. 그것이 인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로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뭘 만들어? 말씀을 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쑥은 비질립니다. 자, 근데 쑥은 사람의 몸에 좋다죠? 좋아요, 안 좋아요? 쑥 사람한테 좋아. 그런데 소도 쑥을 먹여보니까 살이 탁 찝니다. 그런데 쑥이 독이 되는 짐승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토끼와 양이에요. 양하고 토끼는요, 쑥을 먹으면 죽어요. 토끼는 변비가 와서 죽고, 네, 변을 못 봐요, 토끼는. 그리고 양은 설사를 해서 죽어요. 네, 그래서 양과 토끼는 쑥이 아주 독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아한대. 그러면 성도는 양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뭘 먹으면 안 돼? 쑥을 먹으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꿔? 인진으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못하면 도리어 쑥이 돼버리는 거야.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가장 은혜되는 말씀은 본문 그대로가 은혜될 때가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쑥을 강과 물샘에 담궈버리니까 쑥이 무슨 물이 되는 거야? 쑥물이 되는 거야. 자, 쑥물 그러면 누구? 쑥물 그러면 누구?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몇 장? 11장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요, 쑥이 없어요. 쑥이나 쑥물이 없어요. 된 일의 말씀은요, 젖이에요, 젖. 된 일의 말씀은 뭐다? 젖입니다, 젖.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된 일의 말씀은 젖이에요. 자, 젖이 묽으냐 진하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젖이 쑥은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자, 쑥과 쑥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될 일의 말씀에서 쑥과 쑥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무슨 물이 된다? 쑥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잘 보세요. 자, 그럼 쑥과 쑥물 얘기는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두 사람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아모스가 참 선지자인데 그 당시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모스 보고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공의로운 말씀을 네가 인진으로 바꾸는구나. 그러면 자, 누구 말은 공의로운 말씀이고 아모스의 예언은 공의로운 말씀이고 아마샤가 말하는 건 인진, 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언하는데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시대도 그런 일이 몇째 나팔 불고 셋째 나팔 불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아마샤는 제사장이니까 뭐만 잘 지내면 돼? 그렇지. 제사만 잘 지내면 돼. 그럼 아모스는 선지자니까 뭐만 잘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잘 전하면 돼. 그럼 한 사람은 선지자로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서로 협력하면 더 잘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매급시 제사장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씹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당시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공의로운 법을 인진으로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도 누가 나오느냐? 왕궁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궁 선지자. 왕궁 선지자가 얼마나 많냐? 수백 명이었어요. 자, 이 왕궁 선지자들은 무슨 예언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보았어요.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살구나무 뽑히는 걸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오는데 살구나무 꼽히는 것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환란이 온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자, 허리를 풀고 바지를 내려서 이 볼기를 다 드러내고 볼기를 드러내고 맨발로 머리는 막 산발을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이 더덕더덕 끼고 이래갖고 예레미야가 막 징징징징 울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너희가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내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거지도 상거지 같이 해갖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왕궁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 환란은 없다,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수백 명의 선지자가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이 뽀얗게 잘 먹고 잘 처먹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예? 들어오죠? 결국 세월이 가는데 이 수백 명의 왕궁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혼자니까 힘이 없죠.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어다가 왕궁 뜰 웅덩이에다 가둬버렸어. 가둬놓고 이 뚜껑 덮어놔버려. 그때 예레미야 입에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왕궁 선지자의 사악한 교훈은 이것이 이 시대의 뭐다? 쑥물이다. 쑥물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의 사악한 교훈이 쑥물이다. 자, 그럼 쑥물이면 어떻게 되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쑥물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쑥물이냐 생수냐예요. 생수는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 격동이 일어나서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 영적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쑥물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 의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계가 먹먹해져갖고 앉으면 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 이 머리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계가 치매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쑥물이 뭔지 잘 모르겠거들랑 어항에 금붕어가 있거들랑 잉크를 사다 한 병 부어버렸어요. 그럼 그 고기가 막 이렇게 놀던 고기가 잉크물이 배면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하겠죠. 활동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쑥물을 마시면 영적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꼼짝거리기 싫고 아멘하기 싫고 이렇게 영적으로 저하되는 거예요.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셋째 나팔 불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교회 안에 떨어진다는,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 그러면 성경은 떨어진 별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나는 떨어진 별이다 이러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럼 떨어진 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과거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사사.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예와 권력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별로 말하면 무슨 별과 같아? 큰 별, 햇불같이 타는 큰 별. 큰 종이 떨어져서 강과 교회와 은혜 역사 안에 쑥물을 내야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다시 계시록 18장 10절로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아모스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에도 쑥물을 내는 종은 유명하고 힘이 있고 참 진리를 말하는 종은 누구같이? 아모스같이 핍박받고 예레미야같이 웅덩이에 갇히고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떨어진 별, 한 번 떨어진 별은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아마샤가 참 선지자가 될 수 없고 왕궁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은 뭘 두려워하면 안 돼?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돼.
기쁨으로 알아야 돼. 아멘. 자, 이것이 몇째 나팔 불 때? 셋째 나팔 불 때인데, 이것이 자, 이런 일이 아모스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무슨 물을 내고 있어? 쑥과 쑥물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과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쑥과 쑥물을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영적 기능을 상실하고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향상이 되면 그건 정상이고, 영적으로 이상하게 가라앉으면 아닌 거예요. 가라앉으면. 자, 그래서 몇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셋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면 정상 아니야. 피곤하면 정상 아니야. 피곤하면 정상 아니야. 자, 몇째 나팔 불었어요? 셋째 나팔, 네 번째. 자, 요한계시록 8장 12절 읽어주세요. 자, 첫째 나팔 불면서 이 땅에 뭐가 등장했어요? 공산주의가 등장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이 왔고 교회가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사회도 나빠지고 교회도 나빠지니까 이제는 악이 발전하는 시대에 왔어. 악이 발전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무저갱이 열리면서 뭐 올라와? 연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넷째 나팔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악의 발전이야. 그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해 3분의 1, 또 달 3분의 1, 별 3분의 1, 다 무엇 받아서? 침을 받아서 비침이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 나팔 불면 해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까지도 뭐가 없어져? 비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성도예요. 별은 주의 종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과 성도 말씀이 다 침을 받아갖고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에? 그리고 주의 종들조차도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설교를 못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침을 받아가지고 비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하는 시대예요.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육으로 보는 눈이 기능인 것 같이 영적으로도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극도로 발전해? 악이. 자, 이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참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 사는 사람은 지 멋대로 사는데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대가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낮과 밤이 비침이 없다. 그럼 여기서 낮에는, 낮이라고 하는 건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고, 밤은 비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악의 지장을 받는 시대예요. 악에 물드는 시대예요. 자, 이럴 때 무슨 말들이 유행하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 소리를 듣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자, 오늘 가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제 다섯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읽으세요. 자, 읽으세요. 자, 아까는 셋째 나팔 불고는 강과 물샘의 별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 자, 이 별은 땅에 떨어졌어요. 자, 땅에 떨어진 이 별은 어떻게 해서 떨어진 원인이 여기 나와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자, 다 같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을 찾아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 하늘별 얼마가 떨어져?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꼬리에 맞아서? 용의 꼬리에. 용이 누구냐?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3명 중에 1명이 사단의 역사에 맞아서 땅에 떨어진다. 자,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예?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떨어져야 되겠어요? 안 떨어져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보니까 용의 꼬리에 맞아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기존 종 3명 중에 1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떨어진 별인 사람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자기는 떨어진 일이 없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이런 말 하든지 말든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제가 도둑놈 해도 도둑질 안 한 사람은 누구 얘기다냐? 이러죠. 그러죠? 그건 안 가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냐? 3명 중에 1명. 무서운 얘기예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고 몇십만 주의 종들인데, 몇십만의 주의 종이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3분의 1.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런데 이 떨어진 별이 뭘 받아 나오냐면 무저갱 열쇠를 받는 거예요. 무저갱 열쇠. 자,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을 연다.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뭐가 올라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아까 연기 얘기했었죠? 연기는 뭐다? 영적 악이다. 또 영적 흑암이다. 그리고 시편 74편 1절에 뭐다? 여호와의 진노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면 무슨 시대가 되느냐? 이때가 종들의 실현기가 되는 거예요. 실현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종들에게는 이때가 탁 떨어 시련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자, 한번 보세요. 누가 막 가마떼기 같이 밟아도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맞짱 떠요, 안 떠요? 예? 한참 생각해서 내일 와서 답변하실래요? 맞짱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려니까 시련이 아니에요. 시련이에요. 이래서 종들의 시련이에요. 그런데 이 무적행의 열쇠가 가지고 무적행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와서 영적인 악, 영적인 흑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밤을 만나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 다 졸며 잘세. 자, 다 졸며 잔다는 건 뭐예요? 자, 영적 잠을 자는 것이고, 영적 잠을 자는 것이고, 이는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다. 빠지는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영적 잠, 안일, 태만, 게으름. 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영향을 받아서? 영적 흑암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기름등불 있는 슬기로운 5 처녀도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처녀 다 졸며 잔다. 그런데 이 영향을 안 받는 종이 아까 5절로 6절에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 종은 뭐라고 한다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친다고 그랬어요. 그 종은 무슨 빛을 받아? 바로 오전에 공부하신 분 딱 나오잖아요. 영광의 빛을 받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이 흑암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5째 나팔 불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올라오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넣고 무적행을 잠그는 그때까지 이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영적인 거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이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뭘로 분별해? 말씀으로 분별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영적 밤을 만나서 흑암이 덮이면 어떤 현상이 아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뭘 상실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뭐래?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쓸다고 하고 없지 쓰는 사람같이 돼버린다는. 이게 뭐예요? 이런 현상이 뭐예요? 영적 분별력 상실이에요. 자, 그럼 이걸로 여기까지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야. 더 무서운 사건이 뭐가 나오냐?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황충이가 나와. 자, 황충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사람을 조심해라. 아멘?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는 게 다 사람하고 관련됐어요, 안 됐어요? 관련됐죠? 다 사람하고 관련돼 있어. 자, 황충이 조심하세요. 황충이는 누구? 악독한 사람.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흑암을 마시면 무엇 될 수 있다? 황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나팔 불면 그래서 무슨 시기가 오는 거야? 종들의 시련기.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자,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정말 다섯째 나팔 불었냐 안 불었냐?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리면 연기가 올라오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은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탄 걸 쓸다고 한다. 지금 그럼 그런 시대가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황충이 같이 정말 악하고 독한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섯째 나팔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러면 주의 재림이 임박하나요 안 하나요? 이런 시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로 6절에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주의 재림은 알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은 있어도 주의 재림은 알려야 한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재림이 있어. 비진리는 영으로 온다고 궤변을 떨지만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자, 이것이 다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는 방법은 무슨 빛을? 영광의 빛을 받아요. 그럼 영광의 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이 현찬해.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비추어져요. 그럼 생명의 빛은 지난 2000년 동안 받았고 이제 필요한 빛은 영광의 빛. 왜 그러냐? 생명의 빛은 여기에 용도가 안 맞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사망의 그늘을 벗겨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영적 흑암에 덮여서 다 졸며 자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빠지면 황충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로에 나와서 여기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쳐야 되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나팔을 불었는지 불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여섯째 나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섯째 나팔은 무슨 환란기? 대환란기.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도표를 가지고 나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만한 안에다가 나팔에 대해서 다 기록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서 5째, 6째, 7째만 중요하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비가 오니까 왜 이렇게 울어? 자, 우리 시대에 3가지 설을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하고, 저는 환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이 환난 후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마지막 나팔을 7개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서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성경 내용을 갖다 안 맞춰봐갖고 그런 우를 범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5번째 나팔이 불면 무저갱이 열리면서 이렇게 일정한 흑암 시대가 옵니다. 여기는 일정한 기간을 이렇게 했지만 이 시대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까맣게 하면 이 내용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흑암 시대가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기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용을 무저갱에 가두는 순간 무저갱 뚜껑을 닫죠. 여기서 연기가 차단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연기가 올라오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나빠져, 좋아져? 나빠지니까 5번째 나팔 불면서 종들의 실현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야 돼요. 찔락거리고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목사하고 친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마음엔 안 하지. 왜? 자기가 찔락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야지 뭐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릇도 내돌리면 때가 묻든지 이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도 막 돌아다니면 때가 묻는 거야. 주의 일을 돌아다니면 때가 안 묻어. 그런데 쓸데없는 일로 돌아다니면 때가 묻는 거예요. 자, 이래서 종들이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시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고 싶은 데 다 다니고 어떻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자니 이게 시련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자, 이래서 5째 나팔 부니까 흑암이 올라와서 전 세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 오시네? 그런데 영광의 빛을 다행히 받은 종이 얼마가 나온다?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주님 오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몇 년을? 3년 반을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 입은 무리가 회개하고 나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럼 만약에 5째 나팔이 불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은 이 5째 나팔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자신을 지켜갖고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는 거예요. 전국에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주의 재림이 가깝다. 될 일의 말씀을 깨우쳐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지면 분별력이 생긴다. 분별력이 생기면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게 된다.
아멘. 자, 이러면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요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다섯째 나팔 불고 전삼년반 시작되기 직전까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떤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그날로부터 이제 임지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날짜로 말하면 그로부터 1260일이 지난 이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날짜로는 연으로는 3년 반이에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나팔이에요. 오늘 여섯째 나팔은 지금 제가 그려놓고 지금 다음 달로 유보를 해놨죠. 여섯째 나팔까지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 불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동이 심상치 않죠? 지금 미국이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지금 억류시켜 놔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드론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또 이란의 정찰기를 격추시켜 버렸어요. 자, 이란은 지금 핵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럼 중동이 지금 심상치 않죠? 이게 다 뭐냐?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져서 주의 재림의 징조를 다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졸며 자니까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오늘 주의 재림은 몇째 나팔 끝에? 다섯째 나팔 끝에. 그럼 오늘 밤에,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다섯째 나팔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팔이 불었다 안 불었다는 숙제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불었다고 느껴진다면 주의 재림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꼭 있는 사건이 있어. 그게 뭐냐? 다시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3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알도록 외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때의 교회와 종들은 졸며 자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은 될 일의 말씀으로 무슨 빛을 비추어?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깨어있게 하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종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주의 재림을 알려야 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뭐 한다고요? 이사야 10시에 찬양하고 10시 반에. 자,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